시편 1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6절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 딱 한 절 남았는데요. 내일 다시 한번 보려고 6절뿐만 아니라 그 앞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굉장히 힘들 때 하는 기도죠.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잊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잊지 않으신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이지 잊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숨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잊은 거하고 숨은 건 완전 다른 거죠. 숨은 거는 안 잊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잊어버리면 숨고 뭐 할 게 없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 근데 고통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잊었다는 거하고 침묵은 결과는 똑같아요. 도움이 없잖아요. 잊어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침묵에도 도움을 안 주고. 그렇죠? 힘든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까닭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잊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지금 좀 멀리 계시는데 왜 그러시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는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이 하나도 도움도 안 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가정이죠. 진짜 잊었나? 하나님 진짜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만큼 도와달라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잊은 거 아니라면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기도를 죄인이 큰 죄를 안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위선이랄 겁니다. 사실 하나님 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의로운 중에 하는 기도라면 욥처럼 말입니다. 다윗처럼 의로운 중에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강력하고 강한 기도가 됩니다. 히스기야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저 아수르 대군을 보십시오. 저 랍삭의 사내림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강력한 호수가 되는데 만약에 아합 같은 짓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내가 네 때리는 거다 이놈아 그러겠죠. 의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2절 보세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이 근심하다. 이런 상황을 호소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이라면. 그렇죠? 벌 받는 건데. 죄인에게 내리는 징벌인데 이런 것이. 의인이라야 이 일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욥처럼 하나님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고 이 고통을 거둬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됩니까? 이 기도는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중에 있다. 그리고 원수는 나를 치면서 자랑까지 한다. 이러면요 선악의 구분도 사라지고 악인은 날뛰고 의인들은 더 침울하고 숨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고 사회는 점점 더 불의하여 대홍수 심판을 불러온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세 가지인데 생각하고 응답하시고, 예,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미 시작됐는데 내가 안목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은혜는 되죠.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러면 듣긴 참 은혜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근데 본문은 그런 게 아니고 4절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밝히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실제로 도움 있는데 내가 못 본다면 사망에 이를 일이 없죠. 도움은 실제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응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안목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눈이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사망의 잠을 잔다. 그럼 악인은 어떻게 해요? 이겼다. 최종 승리를 선포하겠죠. 내가 완전히 무력한 것을 볼 때 죄인은, 대적들은 기뻐하겠죠. 다윗이 죽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블레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이 죽었다면 다니엘을 무고히 고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고통이 극심하면서 건져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대로 가면 나는 없어지는데 저 죄인들은 그 죄와 악으로 기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없음, 하나님의 악을 상관하지 않음이라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신이, 조롱과 모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노, 공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을 원수라고,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로 한 삶은 다행이죠. 또 두 번째는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또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말을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나의 원한을 풀고 고통의 해소를 구하는 기도는 잘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요. 정말 아파 죽겠어요. 기도합니다. 나의 형편을 구하는,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요. 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것만 막아주시면 그건 돼요. 나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해소해달라는 기도는 간절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나와 마주하고 있는 저 사람의 상관하여 내가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고요. 내가 의인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의인으로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죽게 만든 악인은 그 후에 어떤 자가 될 것이냐, 그는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의 형편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저 사람은 자기 악이 선인 줄 알 것이고 저 악인은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할 것이고 우리의 1절 읽은 대로 하나님이 꼭 자기 같은 지 같은 줄 알 것이고 하나님은 악과 선을 감찰하지 아니고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요. 우리가 이른바 앞에 나서 기도인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나라의 공의를 주십시오.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아픈 자가 많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가끔은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악인들은
이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모를 겁니다. 가난하지만 기도하는 자가 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부자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또한 그 떡을 공급하신 줄 알지 못하여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지하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공포되고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큰 교회만 하나님이 쓰는 교회로 생각하고 사람의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줄로 알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가 가득합니다. 저 사람을 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편에 있다면 우편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와 상관하여 사람은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얽히고 설켜 삽니다. 우리가 이럴 경우에 저 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니 주님 이들까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좀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지금 들으니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들으니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읽고 들으니까 그렇구나 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말을 원고로 써서 단어를 달달 외우는 식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때도 내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나 혼자 좋은 것인데 이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상관되어 있는 사건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명이 얽혀 있는 일에 나 하나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이 사건은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나머지 99명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99명을 일일이 우리가 다 사람으로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대별한다면 이 중에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같은 사건인데 더불어 악인에게는 이런 효과, 즉 다니엘을 우리 어떻게 만약에 내 친구였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겠죠. 사니까 다니엘 사는 것은 좋죠.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악인들은 계속 또 꾀를 내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니엘을 무고히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저들은 거꾸로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 다니엘은 살고 악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친구로서 기도를 했다면 여기까지 기도할 때 왜요? 사람이 죽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자밥 되는 것을 그 끔찍한 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서 지가 신인 줄 알고 온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발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스케일이 넓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나 하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에게 져가지고 평생 종론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이 소리 하는 걸 원하십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우리의 코브라가 이겼다, 우리의 태양신이 이겼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하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고 고통의 해소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 결과 누릴 수 있는 일, 그 악의 열매를 즐거이 따먹는 일까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말에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요. 저 악인의 혀를 끊으시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공기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을 멸할 때 하나님이 그 혀가 썩게 하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손을 끊고 혀를 끊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오직 주의 산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까지 이 기도자는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요. 사랑을 의지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전능을 사용할 이유를 삼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을 힘이 있다는 건 여러분 힘은 의지에 의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지, 어떤 마음에 의해서 힘이 쓰여지는 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아버지로서 전능을 쓴다고요. 아시겠죠? 예. 전능한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 힘의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냐? 아버지로서 나타난다고. 아버지로 전능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요 곧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전능하다면 이거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주의 사랑하심이 나를 악인과 악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데 그 주의 구원이 보세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나타나 보이는 것. 현실 세계에서 주의 구원이 실제로 일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리다. 악인은 주의 구원을 보면 분노합니다. 저 새끼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는 것 봐. 이런다고. 다윗을 하나님이 구해줄 때마다 사울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블레셋은 성질이 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이라 불리는 아무것들에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신뢰하여 호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일 다시 이 시를 좀 볼 것인데 오늘 제가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가면서도 조금 주제에 중점을 둔 건 뭐냐면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이 시는 기도자의 정체를 밝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를 밝히는데 목적 있는 시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아는 걸로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기도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기도말을 알지 못하여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여 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편의 기도를 많이 듣고 거의 비슷한 기도를 계속 보는데도 우리 기도말은 시편의 기도말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죠. 첫째는 이 기도자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의인이라도 기도말을 배우지를 못해서 기도말이 다양하다고 좋은 건 아닌데 성경이 보여준 만큼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배우지를 못해서 그냥 말뜻 해석하는 거 끝나지 이게 실제 우리 기도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문이잖아요. 예문. 이걸 배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요리 학교를 가서도 예문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 요리를 만들어 본단 말이죠. 그렇죠. 노래도 수학 문제도 원리를 배운 다음에 예문이 나오면 그걸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문을 수없이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지금까지. 이 시편 강의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신앙 사람들 시편 얼마나 많이 보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문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문을 잘 기도말로 쓸 줄을 몰라요. 시몬의 기도말을 잘 쓸 줄을 모르고 한나의 기도말을 듣고 와 하나님이 강하시고 와 약한 자를 높이시나 뜻을 해석하고 끝나버리고 그 기도말을 내 기도말로 삼아 내가 똑같이 기도할 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모방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기도자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고 문법적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문장에 대한 이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똑같다고 해봅시다. 10명이 이 기도문을 읽고 문법적 해석을 똑같이 하고 문장 이해도 똑같이 했어요. 신학적 이해의 깊이도 10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문대로 실제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로 그쳐요. 왜 그럴까요? 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병든 자를 입고 손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똑같이 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과가 다르고요. 믿고 실제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고 결과는 또 다르죠. 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냐? 첫째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 말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 만한 기도 말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여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기도 말을, 기도는 실제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건 다르죠. 그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많고, 두 번째는 할 수 있어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바른 기도말로 표현할 줄을 몰라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이 시대로 이 시인들,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즉 다윗처럼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즉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첫째는 다윗 같은 의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냥 아파요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예? 벌써 웃음이 나오죠. 어색하죠? 한국 사람도 이런다니까요. 예? 이게 어색합니까? 선거할 때만 성경의 화법을 쓰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번역문 이거 우리 한국식 번역이에요. 한국 사람이 제일 어울리는 말투예요. 근데 무슨 외국말 읽는 것처럼 어색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리 하시나이까, 이거는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고 한국말이라니까요. 한국 표현이라고요. 한국식 표현. 한국식 표현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 한국말이고 한국말에 쓰는 어법과 화법에 맞게 번역을 해놨어요. 즉 한국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제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인데도 어색해요.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한국말이 한국말. 자, 여러분, 먼저 13편 이 말씀처럼 그 외에도 다른 시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문을 들은 자가 얼마나 많고 그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도 무수하지만 다윗과 같은 자가 누구이며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그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읽었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해 놨다면, 첫째는 다윗이 되고 둘째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말을 담아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호와의 이름과 말씀 있는 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다윗처럼 극심하지 아니하고 길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약한 세상의 힘으로 의인의 고난당함이 악인에게 승리와 기쁨을 줄까 두렵사오니 그들의 헛된 생각들을 분쇄하사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고, 여호와의 공의가 그 전능하심이 온 땅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악인이 처처에 날뛰는 횡행하는 시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엄정하게 판단하고 다스린가. 여인 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사 단방에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미의 모성에 근거하여서 친어미를 찾아주고 살인자를 갈라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이 땅에 나타나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옵고 주의 백성들은 기뻐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